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약 한 25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남목 삼거리, 지금 한 올리브영 그 앞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었고 그때 핸드폰 PCS라고 기억나세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PCS 핸드폰 본다고 제가 다리가 아팠는지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도로가에 쭈그려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보는 분이 제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정몽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게 악수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옆에 부인과 수행원들이 서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 정몽주 씨가 가장 존재감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쪼그려 앉아있는 저에게 툭툭 치더니 이렇게 제 악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낼름 제가 그 손을 꼭 붙잡고 악수를 했어요. 정몽주 씨가 제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한 표 꼭 부탁합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렇게 커 보이던 정몽준 씨보다 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그룹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 또 저희 삼남매를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물론 저희 아버님도 그만큼 중공업에서 고생의 대가를 했으니 또 페이를 받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한 거지요. 물론 그럼에도요, 기업체가 노동자들에게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는 협상의 자리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 인생 끝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사람 대신에 로봇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가 그렇게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상사는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도 가족은요, 아니더라고요. 가족도, 혈연도, 친구 간의 그 끈끈한 50년지기 40년지기 친구의 우정, 의리도요, 돈 앞에서 속절없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형제 간에도 우애가 다 끊겨져요.
상속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 하루마다 변해가는 앞으로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마다 추구하는 설교의 색깔, 설교의 특색, 또 설교의 목표가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제 설교에 있어서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설교 중에도, 제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 예배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배 중에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 유일한 설교의 목표예요. 물론 제가 막 너무 좀 웅변조로 이렇게 또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실어서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처럼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단에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설교해라. 그래서 항상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나타나 정말 만져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경험되게 할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게 우리 모두가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되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로마서 말씀을 쉬고 4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도 시리즈로 쭉 하다가 제가 2024년 12월에 딱 멈췄어요. 어디까지 멈췄냐면 오늘 읽은 바로 앞에 17장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강해를 하고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18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음번에 설교해야겠다라고 제가 킵을 해놨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쭉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또 아내를 통해서도 그 설교를 이번 순환절에 하면 좋겠다라는 또 아내의 감동도 있었고, 또 그렇지, 이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오늘 18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끝나면 4번 정도 설교하고 다시 로마서 기가 막힌 또 9장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7장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그 풍성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녁입니다. 바로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에는 뭘 먹는지 아세요? 뭘 먹는지 아세요? 6월절 전날에는 우리처럼 종을 대보는 이런 비빔밥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요. 뭘 먹냐면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서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예루살렘의 양들이 도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쏟아졌던 그 양의 피들이 지금 어느 시냇가에 흐르고 있는지 아세요? 이 기드론 시냇가에 흐르고 있어요.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다.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쯤에는 양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곧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이제 이 기드론 시내에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던 그 의로운 피가 마지막으로 이 기드론 시내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요, 구약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냐면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 누구죠? 다윗 왕이 이 기드론 시내를 신하들과 함께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왜 건너는지 아세요? 왕궁에서 갑자기 이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요. 누구를 피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와 지금 이 예수님 때는 달라요. 지금 다윗은 그때는 도망가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누구 만나려고요? 배신자였던 유다를 맞이하려고 스스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동산. 무슨 동산일까요? 맛동산?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서 무슨 동산일까요? 4글자예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 하면은 구약에도 유명한 한 동산이 떠오릅니다. 창세기에. 어느 동산이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실패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 우리들을요, 다시 그 동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죄값을 이제 처리하시려고 친히 그 동산 안으로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게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지금 이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다 아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분 뒤를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분 뒤를 안다면 얼른 내가 로또를 사서 그 번호를 빨리 적어서 빨리 팔고 바로 그 판매점에서 그 결과를 보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영화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5분, 또 어떤 사람 2분만 앞을 알아도 죽어갈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고,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5분 정도만 앞을 보실까요? 1시간, 하루, 앞일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셨다면 절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그럼에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거기 붙잡혀서 십자가 지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려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그들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아가세요. 이때가 좀 밤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직접 예수님이 나아가서 잘 보이도록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마중 나가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잡으러 왔다. 근데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좀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깜깜합니다. 이들이 안 보이니까요, 지금 군대가 왔다 그랬어요.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의 한 군대 단위는 600명입니다. 거기서 1000명쯤 바라봐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또 하인들, 아랫사람들 데려왔기 때문에 약 1000명이 완전히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을 꽉 잡고 있어요. 감람산
안에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절대 예수님 못 피해가게 하려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환하게 나 여기 있다 라고 지금 너무나 친절하게 잡혀주세요. 그랬더니 나 여기 있다, 나다 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다 라고 말해요. 엎드려졌다라는 저 헬라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요, 넘어졌다, 뒤로 쓰러졌다, 그런 단어예요.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쓰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쓰러졌을까요? 무엇에 충격받아가지고? 너무나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다, 내가 예수다, 나 잡아가라 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줘가지고 어이구야, 그래서 놀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내가 그니라라는 저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예요.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저게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똑같은 의미가 출애굽기에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저게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하야 아쉐르 하야 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거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 개역 개정 이 한글 버전으로 쓸 때에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쉽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나 그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설명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 딱 매여버려요. 고정관념 가지고 하나님은 딱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정의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냥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로 나는 나다. 그 누구도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는, 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냥 나는 나다.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그 말씀을 똑같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강력하게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신적인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험 앞에 그들이 뒤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자기도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나오죠. 베드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전에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호언 장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 명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난 보여줘야지 하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베드로가 여기 딱 서 있어요. 아까 귀를 잘린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말고가 딱 서 있어요. 근데 말고의 어느 편 귀가 잘렸습니까? 오른편, 왼편 어디 귀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오른편 귀를 잘랐어요.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말고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가 오른쪽 귀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팔로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을까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잘랐겠습니까? 왼쪽을 자르기 쉽겠죠. 근데 지금 오른편 귀를 잘랐어요. 여기는 오른쪽을 잘랐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무슨 손잡이?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시면 베드로 마주 보시니까 이렇게 자르기 쉽으니까 베드로가 왼손잡이였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어느 손잡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면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지금 귀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에 떨어진 그 귀를요, 예수님이 주워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워서 그냥 땅에 떨어졌으면 그 피가 묻어 있고 그러면 흙이 묻어 있겠죠. 그걸 그냥 탁 붙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흙을 털어서, 그렇죠, 후 불어서 이렇게 좀 야무지게 닦아서 흙이 한 톨도 없이 하게끔 해서 이 사람의 귀에다가 딱 붙여줬을 것입니다. 흉터도 보이지 않게 깜짝같게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님 말고, 말고예요. 말고, 기억하십시오. 말고. 이 말고의 이름의 뜻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말고의 이름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말쿠스라고 읽는데 뜻이 King of Kingdom, 왕국의 왕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름이 멋지죠. 근데 이 말고가 지금 직책이 뭐예요? 직업이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저기 보면 지금 왕국의 왕, 굉장히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최고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 말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왕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다윗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아니에요. 최고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도 짓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했던, 에덴 동화에서 피조물들의 왕노릇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저 왕국의 왕, 말고의 이름의 뜻은 아담을 의미해요. 아담. 그런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털어서 먼지 한 톨 없이 하늘을 깨끗하게 흉도 없이 고쳐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도 고쳐주시려고 예수는 순순히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밤에요, 하늘의 열등군단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지 못하겠습니까? 데려오지 못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이 죽음의 잔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잔을 오늘 말씀에 누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11절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보통 아버지들은 어떤 자식들한테 뭘 줍니까?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요, 한번 저를 좀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혹시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있으면 옆에 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앞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좋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한테 진노의 잔을 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유와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마중 남아주시고 예수님이 다 잡혀가신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 가룟 유다 아니에요. 대제사장, 군병들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쓰임받은 도구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고 그들이 체포한 게 아니라 체포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 군병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죽는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던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자신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던져버리셨고 사람들의 손에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노래를 지은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도대체 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손에 있던 우리가 마셔야 될 죽음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잔을 대신 마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신에 영생의 잔, 축복의 잔을 들려주셨습니다. 지워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의 잔을 대신 주님께서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2026년도에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예배하러 나온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내 말씀으로 받을 거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혹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언제 예배를 마치나 보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성가대가 잘하나, 오늘 장로님이 기도 잘하시나, 목사님은 오늘 좀 유머를 섞어서 재밌게 하시나. 여러분, 뭘 바라며 나오셨어요? 미지근한, 어쩌면 냉랭하고 식어져 버린,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은 아니십니까?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하는 소리예요. 진심입니다. 도망갔었던 제자들 결국 성령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리차드 폼브란트라는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14년간 감옥살이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구매운동을 펼쳐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합니다. 몸에 18군데나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에 기뻐했고, 나를 고문하는 공산당원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여 우리는 다 같이 기뻐했다. 역설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음에 기뻐했고 저들은 나를 고문하면서 즐기면서 했지만 다 기쁘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쁨, 저래도 기쁨.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 때문에 받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여전히 하늘로부터 저는 믿어요. 주님 예배 때마다 그 하느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뜨거운 보혈을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강같이 흘려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예배 때마다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죄 용서함 받고 그 보혈로 치유받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 앞에,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식어져 버린 무뎌진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보혈이 내 못의 혈관마다, 내 심령 깊은 곳마다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세상 다른 부귀영화가 소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보혈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자랑, 내 소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렇게만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에요. 잡혀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8절,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나만 데려가라. 이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내려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 이 제자들은 고난당하면 안 돼. 내 제자들은 살아야 돼. 그러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6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저 천국 영광까지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멀리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영광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경각간에 한 걸음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코앞에 있어요, 영광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은 패배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밤은 놀라운 승리의 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나이가 잡혀가는 그 불쌍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결국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나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보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쓸데없이 왜 교회 가냐, 야, 그 예수 믿는다고 밤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이고 불쌍한 예수쟁이들 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주님과 함께 반드시 저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도 목사님,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나 봤지 않습니까? 만져보기나 만져봤죠. 진짜 내가 믿는 예수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할 때 안 보여요. 또 예배 때는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조금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안 보여요. 내가 좀 허황된 걸, 세뇌당해서 이상한 걸 믿고 있지는 않느냐. 혹시 새가족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홀로 제가 거실에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딸은 늘 다른 거의 예배를 드렸는데 멀리 떠나갔고, 아들은 어제 청년들하고 축구하고 또 밤늦게 이제 밥 먹고 온다고 눈듯하더라고요. 물론 아내는 항상 9시 되면 미리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9시 반쯤에 집에 와서 혼자 거실에서 성경책 펴고 안 드릴까 하다가 혼자라도 드려야지, 가정 예배인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인데, 그래서 딱 찬송을 부르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읽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걸 느꼈어요. 거실에서 조그마한 불 하나 켜고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거실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혼자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라는 것을 하고 있고 너무나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모든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 밤에는, 어젯밤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 사람들이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를 때리고 침뱉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 집에도 계시고, 그 예수님 어디에도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같이 더러운 내 마음에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답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 이름을 여기 힘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것을 확신할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보여지시고 예수님이 만져지시고 예수님이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매일마다 50일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아니 365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순절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